감사합니다. 직업이 연예인이라 이 박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극단을 하나 책임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본 그 생곡구 지역이라고 한자로 천석, 일천천자의 돌석자두군요. 그런데 생곡구라고 그런 지명이 있는 동네 300인 극장이라는 공연장에서 연극 공연을 마치고 8일날 돌아왔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극단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선교를 위한 극단입니다. 단 아마추어들의 모임이 아니고 믿는 프로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여타 극단이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 가서 공연을 한 그 공연 내용이 바로 우리 충신교회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역사 속에 이 나라의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려다가만 잠깐의 그 순간을 극으로 표현한 연극인데, 첫날 그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극장 관계자와 그리고 연극 전문가 그리고 언론계 사람들이었는데, 무대 막이 내리고 그 다음 다시 커튼이 올라가면은 배우들이 인사를 하는 커튼골이라는 그런 타임이 있죠. 인사를 하는데 그 박수 소리가 너무 의외였습니다. 이 박수가 그냥 인사치레로 수고했어 정도의 박수와 그 다음에 그들이 감동하는 박수의 질감이 다릅니다. 우린 그것에 민감하거든요. 아주 정성껏 박수를 쳐줘서 아니 뭘 그렇게 느꼈느냐고 통역을 통해서 한 경제일간지 문화부 기자에게 물었더니 그 작품에 우리 조선조 16대 인조대왕의 첫아들 소현세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소현세자의 신앙의 지조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두 번째, 자기가 마시는 그 약탕기에 담긴 그 약 내용물이 독극물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것을 마시고 서서히 숨져가는 소현세자의 그 장면의 모습이 자꾸 눈에 떠오른다. 그래서 그 극단을 인솔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일본 땅에서. 그러면서 공연 내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부터 5개월 전에 일본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 싱글룸에서 이 조선조 왕의 마지막 세손인 이구씨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것이 5개월 전, 약 5개월 전 정확히 7월 16일이었습니다. 불과 제가 공연하고 있는 공연장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연장에서 소현세자가 외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공연하고 있고, 불과 20여 분 거리를 둔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 그것도 싱글룸의 화장실에서 숨진 이 나라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의 혈통. 굉장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소현세자는 지금부터 약 36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청나라 볼모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임금으로 그야말로 권세를 쥐고 있는 아버지 인조는 절대 주자학파입니다. 여러분, 주자학이라는 건
다름 아닌 경물치지라는 용어가 핵심이 되어서 그 주자학의 본질은 경물치지 사상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여 연구하여 후세에 확고한 소위 지식을 심겠다라는 것이 그 주자학의 주장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실천도덕이라느니 또 인격을 바로 세운다느니 또 무슨 학문을 아주 극대화시킨다느니 이 목적으로 외쳤던 바로 이시 조선의 절대 숭상을 받던 학설이 주자학입니다. 바로 이 주자학과 기독교와의 갈등을 빚은 연극이 저희 흔적이었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대충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연극이었는데 그 공연을 내내 하면서 바로 이구시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 프린스 호텔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의 그 이구시의 죽음은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객방 신세를 지다가 거기서 죽었지만 그 자리는 74년 전 이구시가 태어난 조선 왕가였습니다. 일본에 자리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무대에서는 소현세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심히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버님이 배교하라 배교하라 하지만 내가 배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하여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거 외치고 조용히 독배를 마시면서 떠난 소현세자. 그리고 결국 그 혈통 이시 왕가의 마지막 손인 한 사나이는 싱글룸 화장실, 일본 다녀오신 분은 아시죠? 일본의 싱글룸이라는 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화장실, 샤워 마음대로 몸 못 움직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조선의 왕가의 마지막 혈통이 숨을 거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어떤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를 잘 모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모르시고 막연히 그저 주변 친지의 권면 혹은 가까운 분의 권면으로 해서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구시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친왕 이은시인데요. 그 영친왕이 이 나라의 황태자로 책봉이 된 해가 1907년입니다. 그때 이 나라는 일본 압제하에 있었던 소위 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은시의 나이가 11살, 책봉이 되자 조선 총독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은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이은시를 인질로 일본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본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시모토 마사코 이방자 여사와 혼인을 합니다. 그 이방자 여사는 일본 황실의 혈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한 아들은 태어나자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들이 바로 그 화장실에서 죽은 이구시입니다. 이구시가 태어난 날 이방자 여사는 너무 기뻐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문이 지난 7월 17일자 조선일보에 소개가 됐습니다. 아,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인가. 조선 황실의 이 핏줄이
언젠간 조선 왕실에 굳건히 서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소망과는 달리 일생 눈물로 이구씨는 살았고, 그리고 그에겐 소위 멸망한 왕가의 혈통이라는 표식어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963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이은 씨와 함께. 그리고 그는 그때 이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공과대학의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들어와서 그 왕가의 혈통으로서 뭔가 사업도 일으켜보려고 하고 건축도 해보려고 했으나 무엇 한 가지 제대로 이룬 게 없고 여러 번의 사업의 실패로 일본으로 도망을 가다시피 피해 가고, 그리고 바로 지난 7월 16일 세상을 떠났는데 왜 하필 호텔 객실 화장실인가? 자기가 살던 집에 집세를 지불하지 못해서 객방 신세를 지다가 떠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 연극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지금 외치는 한 세자는 내 죽음으로 시작하여 나는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을 내가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만남이요. 만남은 곧 천국, 영생, 복락에 이어지는 바로 그런 기독교 사상을 외치고 그가 떠났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교회와의 약속이 돼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말씀 준비도 필요하고 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며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드라마틱한 생을 살았던 인물인 거 교인이라면 다 아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어린 목동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자기의 죄로 인하여 결국 삶 속에 아들의 칼끝을 피해 울면서 도망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실 낱낱이 따져본다면요, 여러분, 그 전 왕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죄가 더욱 무거운 듯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간음도 했습니다. 간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그야말로 많은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분명히 다른 것은 그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까? 나단 선지자, 그 남루하고 거지 같은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지적을 하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는 눈꼽만큼도 변명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내 죄로 인하여 내 뼈가 촛물처럼 녹는 듯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신 분은 회개하시는 분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회개는 절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입술로 건성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만 진정 내 뼈가 녹는 듯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회개한 바로 다윗은 목사님이 지금 읽어주신 말씀 이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심으로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듭나시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다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이. 소현세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같은 왕의 핏줄을 타고난 이구씨는 분명히 호텔 싱글룸에서 죽기 이전까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개탄하고 슬퍼하고 왕손으로서의 명분을 이루지 못하고 명분을 세우지 못한 것에 얼마나 몸부림쳤던 74년의 세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객방 호텔, 객방 화장실에서 떠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안에서 호흡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는 그 장소 관계없이 과연 우리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의 생명이 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서 있느냐, 그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혼의 승부수가 아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몇 살로 보이십니까? 배우는 절대 나이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8.15 해방, 6.25, 4.19, 5.16 다 경험했습니다. 어머나, 그럼 몇 살이나 됐다는 얘기야?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인생 경험 짭짤이 했습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할 나이였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피난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안 쫓아가는가 하는 불안감을 안고 얼마나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모친은 함경남도 홍원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도 함경남도 홍원군 용천면 용천리 75번지입니다. 인천서 성장을 하다 6.25를 맞이했고 6.25 때 피난을 간 곳이 부산입니다. 일사후퇴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서 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살던 판잣집에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잠결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는데 어렸을 때는요, 살인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휘둘러도 어렸을 땐 졸리면 잡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도저히 눈을 못 뜨겠는데 어머니가 얘야 불이다, 죽는다. 어린 나이에도 죽는 건 두려워가지고 눈을 번쩍 뜨니까 소위 학고방이라고 일본말로 했죠. 판자촌 저쪽 부위가 불이 훨훨 타는데 나가보니까 온통 그 판자촌 동네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결국 피난민이자 화재민을 모아둔 곳이 어디냐면 부산 제2부두의 대형 창고에 임시 수용을 시킵니다. 거기서 배급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연명을 하면서 삽니다. 어느 날 저녁 바로 이즈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타를 드신 분과 아코디온을 드신 청년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삐빠 하면서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마추어 콩쿨 대회를 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소위 피난민들이자 화재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저희 모친이 자꾸 야야 왜? 니도 나가봐라. 왜? 저 봐라. 뭘 봐? 저 상품 봐라. 상품이 잔뜩 쌓여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상품이 얼마나 귀했는데요. 대급, 구호물자 나눠준다 그러면 머리가 터지도록 벌떼처럼 모였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서 그런 원조물자 안 보내줬으면 그때 우리 다 죽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나갔더니 이름을 대래요. 그래서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번호를 받아가지고 제 순번을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에 노래하는 것들이 전부 청년 어른할 것 없이 무슨 홍도야 우지 마라, 이별의 부산정거장, 굳세어라 금수나 드라마도 히트했었죠. 그런 노래로 그냥 일관합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됩니다. 그랬더니 사회를 보시던 여자 경찰관 아줌마가 어린 게 나와 있으니까 참 뭔가 시답지가 않았든지 니는 무슨 노래 하려고? 경상도 경찰 아줌마입니다. 제가 빤히 그 아줌마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추억에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추억에 운다요. 이미 아코디온을 치시는 분, 기타를 치시는 분은 그 멜로디를 압니다. 8.15 해방 직후부터 어른들이 불러지었던 노래라고 하네요.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울어보아도 웃어보아도 시원치 않더라 내 가슴속 깨어진 사랑 시냇물 잔잔히 흐르건만 잔디 핀 언덕에 나만 외로이 추억에 운다. 이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두 손을 모으고 열심히 열창을 합니다. 눈을 감고 감정을 잡고 열심히 노래를 합니다. 노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여자 경찰관 아줌마의 일성이 왜 하면 좋노? 그러더니 제 뺨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귀엽다고. 전 사실 어린 나이에 입술을 뺏겼습니다. 노래 한번 잘 불러가지고서는 나이든 아줌마한테 그 노래는 저희 모친의 18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은 제가 간증인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피난 가는 길에 연약한 모자만 띄어보낸 이유도 바로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1등 누가 했겠어요? 제가 했습니다. 상품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랑미살, 월남미를 알랑미.
그 당시에 알람미쌀 한 푸대는요, 요즘처럼 요만한 쌀 푸대가 아닙니다. 이만합니다. 이 쌀 한 가마니를, 한 푸대를 제가 추억에 운다라는 노래로 봤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신바람이 났어요. 그걸 다 뜯더니 이웃을 나누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섬기던 여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나눌 줄은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걸 다 여기저기다 나눕니다. 저는 삐칩니다. 왜? 내가 노래해서 벌어온 쌀인데 저걸 배급을 받으러 다니려면은 꼭 배급받을 때 저를 앞세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해가지고 그날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앉았어요. 맨날 추우니까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주무시다가 그날은 제가 막 어머니를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힙을 꼬집으면서 그 특유한 함경도 사투리로 이 종갓나 새끼야. 내가 사람 새끼 낳지 돼지 새끼 낳은 게 아니야. 왜? 벌써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거 나눠줘서 이놈이 삐쳤다 하는 걸 아시고. 어찌되었건 6.25가 지난 그 다음 해 여전히 저희 모친은 그 세월 속에 심심하면은 추억에 운다 노래를 부르십니다. 임동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찬송가도 아니요, 건전 동요도 아니요, 바로 저희 모친이 입에 달고 사셨던 추억에 운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그 다음 해에 인천 신흥동 신흥국민학교 좌편 적산가옥 3번째 집 3층에서 조그만 다다미 방에서 극약을 잡숫고 싸늘한 시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거꾸러질 일이 있어도 이 거꾸러지는 상황에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이사야 43장 1절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구토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의 구원자이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예수 믿어도 힘든 일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받을 일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도 눈물이 있고 아파해야 될 일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상황에서 쓰러뜨리지 아니하시고 딛고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비명 지르고 죽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찢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잘 매듭을 풀고 잘 꼬매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저희 모친 늘 울어도 웃어도 시원치 않더라 하고서는 극약 잡수고 세상 떠났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 이제 정말 중심이 살아야겠구나. 왜? 한번 하나님이 저를 쓰러뜨리시고 난 이후에 저도 또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제 자세를 고치고, 그리고 늘 내가 어떤 인물일지라도 어떤 속물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그렇게 세상 떠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막 자랐습니다. 고아원 생활도 해봤고, 철이 들면서 이성의 눈을 뜨면서 어지러운 이성관도 연출을 해봤고, 연극계에서 손가락질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지금 저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 가지로 흠집이 많은 남자인데, 연극하는 동안 어떤 여인이 하나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제 마누라 얘기입니다, 지금. 저를 사랑한대요. 절대 그 댁에서는 너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딸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을 쫓아냅니다. 보따리 가방을 싸가지고 저를 끝까지 찾아준 저희 아내. 그 아내는 와서, 아내는 아니죠, 그 당시엔. 와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20수년간 키워준 부모를 등지고 남자라고 막상 믿고 와보니,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해보니 참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고 한심스러웠던지 눈물을 막 흘려요. 일찍이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하면서 여자 울 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더 운다. 그래서 지금 뭐 휴지가 많습니다만 그때 그저 수건 앞에다 갖다 놔주고서는 왜 우냐고 한마디 했다가 그냥 내비로 뒀더니 혼자 훌쩍거리다가 눈물을 그치고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모든 이 형제가 다 모여가지고서는 가족회의와 함께 더불어 아버지가 나중에 폭탄 선언을 한 것이 나가라! 호적에서 띄워주마! 그래가지고서는 새벽에 통행금지 해제가 되자마자 내가 왔노라고. 그날 제가 쫓아갑니다. 그 댁에. 그래가지고 배를 눌렀더니 지금 이태리의 선교 목사님으로 나간 바로 막내 동서 그 부인인 처제가 그 당시엔 아주 어린 여학생이었죠. 누구세요? 임동진이라고 합니다. 엄마, 임동진이가 왔대. 그러고서 막 야단. 대문이 삐걱 열려서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얼굴이 퉁퉁 부으셨어요. 그리고선 손짓을 하면서 저 방에 이 어른이 계시니까 들어가라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아버지에게 했더니 아버님 말씀이 너 왜 왔니? 이게 첫 질문입니다. 그 대답 간단했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온 것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 절대 아버지 눈길을 피하지 말아라. 이걸 제 아내 될 여자가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 눈을 똑바로 직시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오히려 눈길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야 하더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결혼 날짜 잡아라.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야말로 결혼한 이후에 저희 집 권사는 마음고생, 심적으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했고,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가난한 연극배우 만나가지고서는 그 이후로 제가 텔레비전 생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가난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가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 유지가 안 되니까 친구에게 빚을 지기 시작했는데 그 빚 갚는 날 갔더니 친구가 예배당에 갔어요. 바로 수요일 밤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한 친구를 교회당까지 찾아간 아내, 그리고 안내를 맡았던 권사님이 끝까지 손을 잡고 교회 안에 추운이 들어와서 예배 끝나면 만나라고 친절한 안내로 인하여서,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다가 이 여인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토록 사랑해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다시피 임동진이를 선택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임동진이와 헤어지느냐, 찢어지느냐, 이 계산만 했는데 그저 어머니 아버지 얼굴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순간 목사님께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시자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말씀인지 이 여자는 알 수 없죠. 철저한 불교 집안 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그 얘기가 엄청나게 마음에 크게 와서 마음에 정말로 파동을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을 감았는데 둥글둥글 떠오르는 얼굴이 임동진이 얼굴이더래요. 그러더니 임동진이가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되면서 눈물이 솟구치는데 감출 길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여인이 찢어지고 싶은 마음을 교회 문턱을 넘어서기 전까지 가졌었지만은 성령께서는 바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많습니다. 무당 나오는 드라마, 제사 지내는 거, 점치는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와 반대되는 압구정동에 나가면 퓨전 무당 많습니다. 박수 하는데 남자 무당. 그런데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요, 화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옷도 날개 달린 옷 같은 걸 입어요. 분명히 남자 무당이에요. 그리고 중년 아줌마들이 턱 나오면 남편 바람 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컴퓨터에서 부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만 내고 남편 지갑에 몰래 집어넣어봐. 벽앤머리에 집어넣어봐. 여러분, 그건 귀신이 내리는 판단이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바르게 인도하시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인간은 무엇이든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무슨 계급, 저금 통장 의지하고 삽니다마는 유한한 인생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건 다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야말로 최후 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예배당을 다니는 아내와 더불어 함께 예배당을 다니는데 어떻게 아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꼴불견이든지요.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안 듭니까? 아니, 이 여자가 분명히 불교 여인이었고 어머니가 보살 회장님이셨어요, 절에. 그리고 여스님한테 엄마 하고 쫓아다녔던 여자가 교회 하나님에게 미치기 시작하더니 불철주야 예배당에서 삽니다. 촬영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없어요. 어디 갔냐? 새벽 기도. 애들이 엄마 어디 갔냐? 교회 청소하러 갔어요. 엄마 어디 갔냐? 신방 가는데 쫓아갔대요. 오늘 신방하는 날이래요. 속으로 이 여자가 미쳐도 되게 미쳤구나.
예배당에 같이 다니면서도 아내의 모습에 자꾸 회의가 오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나? 좀 그냥 대충 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나? 뭐 꼭 저렇게 봉사를 해야 되나? 교회 증축하는데 머리에 수건 메고 가서 벽돌 세멘트 가루 까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그런데 제일 변한 것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더군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러면 결혼하고선 초야에는 뭐라 그러면 제가 분명히 선배니까 뭐 이러더니 제가 언어 폭력을 썼던 남자입니다. 야 이리 와 너 이랬더니 몇 주 지나니까 야 그럼 왜? 너 그럼 너라니? 뭐 이러고 딱딱 아주 그 말을 받아치고 오던 여자가 제가 너 왜 이래? 그래도 왜 그래? 알았어 빨리 갈게. 사람이 변하는 게 밉살스럽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그냥 왜 이렇게 해야 저도 뭔가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변하더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저는 당시 최고의 스타에 오릅니다. 그래서 늘 그 당시에는 썬데이 서울 주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늘 인기 순위 몇천 표 1등 임동진. 그리고 어느 해는 모 암흑의 최고의 가수보다 세금을 20%를 더 내는 소득도 얻었었습니다. 그러더니 주간지마다 임동진 그는 누구인가? 회색빛 남자. 왜 회색빛이에요? 하필이면은 왜? 그 어두운 역할, 슬픈 역할을 제가 좀 했어요. 그거로 소위 그 관심을 모았고 관객을 불러 모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빛 남자 임동진, 뭐 별의별 그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교회는 양창성 비택 장로님이 계시고 한양자 권사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 두 분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증인들이십니다. 저희와 20수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서 가족같이 문제 있으면 서로 전화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외 몇몇 분들과 늘 형제처럼 지내고 여자들끼린 자매처럼 지내는 믿음 안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의 권속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교회를 보고 저도 4천여 명 성도가 계신 성도가 웅집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재정도 담당해보고 또 문화부도 담당해보고 또 예배부도 담당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끼리의 만족으로 그친다면은 참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참 IMF로 뭡니까? 노숙자가 생길 때 저희 교회에서 노숙자를 위한 일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일찍 그들을 불러 모아서 세면을 시키고 그리고 아침을 먹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여자 선교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주장을 하는데 전부 마음을 모아가지고 행위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수십 명, 100여 명 가깝게 모이니까 교회 현관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코를 우선 막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줄을 서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서 피해 가더군요.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책임을 진 장로로서 그저 괜찮은 것처럼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여기저기 끼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당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3층으로 다 모이게 하십시다, 그분들을. 왜? 3층 이상에 넣기 때문에 그 냄새가
세면을 시키고 손발을 닦는다 할지라도, 얼굴을 닦는다 할지라도 냄새는 여전히 나니까 모아놓읍시다. 그들도 사람이죠. 그냥 한 층에 몰아버리는 대접은 그들도 싫습니다. 결국 우야무야 그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봉사하는 그 기간 그저 한 서너 달 유지를 하다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다. 오늘 교회 들어서자마자 권사님들이 저를 안내하셔서 따끈한 차를 주시고 일부러 다시 올라오시고 전 참 감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이 계신 교회는 술 먹은 사람이 들어와서 몸부림을 치면은 함께 더불어 어루만지고 왜 그렇게 술을 마셨어? 냉수를 먹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주는 그런 예배당. 어제 몸을 판 장녀가 들어와서 흐느껴 운다면은 새길 걸읍시다. 새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하여 늘 달려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고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많은 분들 만납니다. 제가 직업이 특별해서 그런지 특별한 직업도 아니죠. 탤런트 2,000여 명 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의 입장에서 그저 오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찾아와라, 또 여러 기관, 단체에서 얼굴을 내밀어 달라는 분들 참 많습니다.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은 뭔가 명분 때문에 그냥 모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제도 낭비하는 그런 공동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 보시고 기뻐 받으실지 참으로 제가 깊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제 선배의 죽음을 통해서 제 아내의 가치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 선배의 죽음은 아내가 노름꾼이었어요. 유명한 성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매일 고스톱으로 아파트를 3채나 고스톱 빚으로 넘겼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무슨 그런 큰 고스톱도 치나 보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파트 3채를 넘겼어요, 고스톱 빚으로. 그래서 선배가, 아무개가 죽었어, 동진 빨리 와라. 저희들은 그 의리가 있습니다, 이 선후배관에. 또 군대 같은 그런 어떤 그 계열이 있어서 선배 하면은 아주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또 선배였는데 결국 그 형이 죽었구나. 그리고서는 쫓아갔더니 그 형수가 하얀 소복을 입고 영정 앞에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뒤쪽에서 선배 한 분이, 동진, 나오라 그래, 그 여자. 왜 울어? 지가 죽이고. 왜? 늘 살아생전에 아내가 노름으로 빚을 넘기면은, 정말,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서는 녹음실에서, 성우실에서 소리를 지르던 그 선배. 누구라 그러면 다 아세요. 그 선배인데 운전하다가 혈압이 터져서 뇌출혈로 병원에 가서 죽었어요. 부끄러운 일은 전부 조의금을 거두어가지고 성우협회에서 신탁은행에 그냥 그대로 지어놓고 그 형수 주지 않았어요. 왜? 또 딱지치기 하지 않겠느냐. 주면 안 된다. 이거 모아가지고서는 애들 앞으로 교육시켜야지, 협회에서. 그런 현실을 제가 목도하고 골덴 바지 무릎이 툭 튀어나오도록 기도실에서 눈 비비며 나오는 아내를 바라볼 때
새삼 새로운 아내, 그리고 정말 당신이야말로 귀한 아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교회 열심히 하는 아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말씀도 받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할 것이며 그런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인들, 아내들이 남편에게 악을 행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이. 바로 아내를 그런 가치의 눈으로 제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겐 얼마나 다행스러웠던 그런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름대로 부족한 대로 그저 아내 얘기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저도 인생인데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없었겠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이거다. 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만방에 좀 높여보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제 나이 먹은 탤런트 임동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권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제가 그 텔레비전 탤런트 중에 임금 역할을 제일 많이 한 남자입니다. 평생 임금 역할 한 번도 못 해보는 탤런트 많습니다. 이건 뭐 그들을 폄하시키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맨날 아래요 이것만 하는, 그걸로 평생 막을 내리는 배우 많습니다만은 전 임금 역할 많이 해봤어요. 저 태조 이성계도 해봤어요.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소위 그 고려 마지막 공양왕을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3월에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서는 태조가 되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구시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27대 순종에 이르기까지, 바로 순종은 그 이구시 아버지의 이복 형입니다. 예. 그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하고. 그때 이르기까지 조선 왕조는 피해 역사였습니다. 맨날 이어지는 반정. 너 임금해? 내가 해야겠어. 같은 이씨 가문에서. 전주 이씨 많으시죠? 막. 그리고 그 이구씨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얘기 안 드렸죠? 조선일보 5단통에 부고 광고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이 나라의 네로라 하는 분들 이름이 사이사이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고 광고에 늘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조선일보 5단통의 광고 1회 용의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2,76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구라는 사람은 집세를 내지 못해가지고선 요만한 화장실에서 이렇게 우선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 왜? 이구씨 왕손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차처하고 나도 이씨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그 명분 때문에 무언가 거기다가 이름을 기록한 그 사람들 몇 명만 힘을 합쳤으면은요, 이구씨 그렇게 비참하게 안 떠났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무척 제가 마음으로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내 그 일본에서 8일간 공연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야말로 그 영화가 풀의 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또 아름답지만은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고요히 좌정해 계십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뭐 공부를 조금 해보는데요. 뭐 기독교사, 세계 기독교, 무슨 뭐 교부학, 뭐 이런 걸 공부하는데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서는 깨달은 것이 이 혼란을 넘어서 2005년 바로 임동진 가슴속에 고요히 계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우리 주님,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보장받을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인 생명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후배가 묻습니다. 예수 왜 믿으시오? 천국 가려고 믿는다. 얘기하면 대답이 아주 유치하대요. 그러나 유치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대답이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살아서 형통하기 위해서 주여를 부르십니까? 그저 살아서 무언가 잘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뭔가 좀 부드럽게 일들이 잘 되어지고 의자 높이가 좀 높아지는 걸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일어서고 담대히 용기 있게 발을 디딤으로 높아질 수도 있고 형통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천국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건 천국이 목적인 사람만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차피 떠나야 될 약속된 우리들인데요. 어차피 떠날 바라면 이 고통에서 왜 비명을 지르랴? 웃고 일어서 보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 아닌가요? 저 탤런트입니다. 저 배우들, 연예인들 멋 굉장히 추구해요. 유행 빨리 따라가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웃을 수 있는 거.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호흡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들의 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저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정말 이쪽 저쪽을 다 파헤쳐 본다면 아직도 냄새나는 부분도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세계, 우리나라 북한은 물론이고 또 각 세계 열악한 나라를 위해서 사랑재단이라는 사단법인체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진정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 사무총장이신 우리 김 장로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또 아까 목사님에게 그냥 부담을 드리시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또 저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조금은 송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간증을 하러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런 사랑재단에서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동참을 못하신다면 그저 기도와 자그마한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하는 마음 솔직히 간절합니다. 도와주시면은 그야말로 소외된 나라의 어린이들, 열악한 민족들이 조금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이시고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분들은 사랑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루하셨죠? 그러나 귀가 있으시고 또 들으실 수 있는, 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헛된 것 바라보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나 교회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답다라는 말은 모든 사물이 원만히 조화를 이루어 사람의 감정이나 감각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